안녕하세요. 12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예루살렘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앗과 오바야요 그앗 자손 중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남유다는 새로운 신앙적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이가 8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그는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하기에 힘을 쏟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구체적으로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소개합니다. 우선 3절에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몬이 섬겼던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또한 그동안 백성들 전체가 섬겼던 바알의 제단들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어버리고 모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립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버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힘썼던 요시야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요시야가 남유다의 영적 회복을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두 가지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요시야가 나라를 정결하게 하는 데만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통치기간 8년에 하나님을 찾았던 요시야는 12년이 돼서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8년이 돼서야 8절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의 영적으로 개혁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당이라는 곳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흩어지게 했던 산당들까지 제거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삶 속에 숨겨져 있던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묵은 때를 벗겨내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쏟도록 했습니다. 마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스위스의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 전체를 변화시켰던 그와 같은 사건과도 같았습니다. 이 일이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요시야는 오랜 시간 동안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공급하시는 힘들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변화되는 상황을 보면서 기뻐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백성들의 영적인 삶은 황폐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처럼 그들 모두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할 수도 누릴 수도 없었던 그런 슬픈 상황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슬픈 현실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한 일들을 회복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얼마나 이 일을 위해 애썼는지 보여주는 표현 중에 하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모습은 마치 경기장 안에서 승부를 위해 달리는 경주 말들을 연상시킵니다. 이 말들은 주변 상황과 특별히 갑작스러운 변화에 시선이 끌리지 않도록 두 눈 주위를 가립니다. 오직 결승전만 바라보고 달리도록 말입니다. 요시야도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위해 달려가기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자신의 삶을 고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역대하 34장 25절에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으심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므낫세가 남유다를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이 아니라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빠지도록 만듦으로 나타나는 결과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우상 숭배에 빠졌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점점 무디어져만 갔습니다. 분명 처음 그들 중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염려의 소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중에는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머무는 동안에 그들의 영적인 삶은 하나둘씩 힘을 잃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회적 흐름이, 시대의 정신이, 주위의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들의 모습들을 바꾸어 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 전체의 모습이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일 때문에 그들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슬픈 현실은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연결점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악은 어떠한 모계양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 안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삶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죄악은 그들의 영혼을 무차별하게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이 얼마나 크고 강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 공격은 이전에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이적을 그들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기억 모두를 한 번에 사라지도록 만들어버리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누구보다 많이 그리고 친히 몸소 체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걸었습니다. 그 누구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하늘로부터 얻게 된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경험에 대해 신명기 저자였던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지나면서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을 가졌던 그들이, 이러한 역사를 갖고 있던 그들의 삶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악에 빠지자 한순간에 그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우리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줄 모릅니다. 이런 경험이 내 삶에 조금이라도 있었다라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험이 내 삶에 주어진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합니다. 그들이 행한 모습이 곧 우리의 현재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삶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양의 악이라도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야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또한 우리 안에 참된 영적 행복은 오직 하나님을 날마다 삶을 통해 만나고 경험함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원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시야의 삶 속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그가 애를 썼지만 그가 이 일들을 행하기까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피폐했고, 또한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정결함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전의 그 악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떠한 악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깨어서 근신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이루어가기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